네,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31일 예수님의 성품 담기 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11번째 시간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담론은 인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제이기도 한 사랑은 지금까지도 문학적으로나 문화예술적으로나 아주 다양한 분야와 또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죠. 대표적인 예로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노래를 들어봐도 사랑에 대한 제목부터 시작해서 내용과 가사도 어떤 이성 간의 사랑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이 심수봉의 사랑받겐 난 몰라, 한 번쯤은 들어본 아주 잘 아시는 노래죠. 그런데 가요뿐만 아니라 찬양에서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제목과 가사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야곱의 축복, 그 사랑 등 이렇게 얼마든지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한 주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곧 사랑이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들 중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인간은 사랑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기도 하고 조금은 부적절한 방법이지만 다른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여자를 두고 한 나라의 왕자 파리스와 원래 이 남편이었던 메넬라우스 간의 전투인 이 트로이 전쟁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랑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욕구들 중에 해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욕구를 지니고 있기에 참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죠. 도덕과 윤리라는 과목은 있지만 시기와 질투라는 과목은 없듯이 우리가 꼭 배우지 않아도 이 내면으로부터 자연스레 표출되는 인간의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우리가 타파할 수 있는 모든 덕목이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다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최소한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이 사회적 삶을 견지하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라는 성품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보편적 욕구이자 사회적 존재로서 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서의 사랑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에게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랑의 기준을 더하셨으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인간은 본래 죄성을 지니고 있기에 굉장히 악하고 교만하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자신은 무조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거나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은 선택적 요소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좀 잘하니까 인정해야지, 사랑해야지.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못하니까 꼴 보기 싫어, 미워할 거야 라고 같이 말이죠. 요즘 MZ세대들에게 많이 비춰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 사랑에 관하여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자기 자신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며 아끼듯이 내 이웃 역시도 자신과 같이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며 아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배타적인 마음이 아닌 이타적인 마음으로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기에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새 계명으로 가르치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실은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믿는 자라면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자세이자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과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뭔가 조금 같은 맥락이면서도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어째서인지 제자들을 향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전에 나누었듯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시대 때부터 줄곧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34절을 유심히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반절에 레위기 19장 18절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오늘 본문 34절은 조금은 다른 사랑의 기준을 제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새롭게 리뉴얼 되었습니까?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기준이 바뀌었죠. 이웃을 사랑하는 주체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권위주의 아래 율법주의와 형식주의, 사상이 가득했으며 율법을 통한 완전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피할 수 없는 불완전성을 지닌 인간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한다고 해서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인간의 행위만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죄를 피해 경건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은밀하고 영적인 내면의 죄까지 결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다고 인정받았던 바리새인들 역시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았으며 불완전한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완전해진다고 기대하는 것은 마치 표범의 반점이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을 뿐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나 명목상으로나 오직 율법만 지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집단이 앞서 언급한 바리새인이었고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기존의 율법들을 새롭게 조명하시고 그 기준을 파격적으로 리뉴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권위주의, 율법주의, 형식주의와 완전주의에 사로잡혀 행위의 완전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율법 준행자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기는 지켜야 하지만 율법보다 앞서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곧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기존의 율법들을 새롭게 조명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까지 기록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이웃사랑 이 6가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롭게 제시하신 기준을 통하여 성경이 가리키는 바 곧 앞서 읽었던 20절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면모를 요구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의 율법을 단지 문자적으로나 피상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참된 뜻을 찾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들을 새롭게 조명하신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레위기 말씀을 넘어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사랑에 대한 주체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물론 문자적으로 볼 땐 그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 사랑하라는 말로 여겨지기에 좋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자기애라고 하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죠. 결코 사랑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사람마다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애가 없거나 느슨하거나 아예 상실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편차에 따라 타인을 대하는 사랑과 배려의 자세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전혀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사랑함으로써 상대를 오히려 더 지치고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는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체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되 자신과 가치가 아닌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의 모습을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와 또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족식은 단순한 사랑의 세레나데나 일회성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솔직히 이런 퍼포먼스는 바리새인들도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신 사랑과 섬김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행하신 세족식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족식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어떤 대가를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으면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세족식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의 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 형벌과 같이 견디기 힘든 아픔과 가장 무서운 고통을 감내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나만의 기준을 잡고 조절이 가능하지만 나한테 피해나 상처 준 사람을 똑같이 갚아주기도 모자란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하며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잡히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수많은 고민을 거듭해봐도 그럴 수 있는 용기와 희생이 좀처럼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은 생각보다 더 굉장한 결단과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만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욕구에 해당되는 사랑인 에로스적 사랑, 필리아적 사랑, 스톨게적 사랑을 넘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아가페, 절대적이고 희생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복음주의 신학자 돈 카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과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요청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자들에게 명하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랑, 이 사랑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새로운 신분과 경험이 반영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죄성을 지닌 인간에게 이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절대적 기준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살아라 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요청에 따라 우리의 지체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35절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 이 시대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날로 늘어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보다 모르는 자들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2012년부터 5년마다 진행해온 한국 기독교 분석 결과인데요. 2012년 조사에서 개신교인 비율은 22.5%였는데 5년이 지난 2017년에는 20.3%로 소폭 하락했다가 5년 동안 무려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러다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지는 사랑의 면모가 단순한 쾌락을 위해 존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밖에 실추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기독교인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대신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슬람교인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이 아주 오랜 시간의 역사 동안 1위를 놓치지 않았던 기독교가 이제 채 100년도 되지 않아 이슬람교에게 1위의 자리를 뺏긴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리마다 거리를 거닐고 있는데 거리마다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 우리가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마구 퍼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미션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넘어 예수님께서 친히 부여하신 새 계명을 받은 공동체라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면모를 지녀서 우리에게 반드시 맺어져야 하는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잘 가슴에 새겨놓고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가득하고도 풍성하게 맺어짐으로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날 수 있는 그 주역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가득 뿜어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이 가득하여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분별된 자가 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